네, 이 시간 에스라 말씀 18번째 시간으로 에스라 8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던 이 유다인들 중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하는 인원들, 그 인원들의 명부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성만 1773명, 가족을 포함해도 총 9천여 명의 사람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1차 귀환 이 5만여 명의 인원보다 턱없이 적은 인원 같았고, 그리고 바사 제국에 남기로 결정한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인원이었지만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뒤로 하고 예루살렘의 예배와 말씀의 회복을 위해 결단하고 있는 이 귀환자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귀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에 감격하여 에스라는 나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은 이러하다 하며 그 명부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들의 이름과 믿음을 기억해 달라고 아마 에스라는 간구하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를 정성을 들여서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 에스라의 마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본문이 지난 시간 본문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 성에서 출발하기 전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2차 포로 귀환의 출발 시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출발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하는 잠시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귀환 출발 전 에스라가 했던 사전 준비 작업들을 이제 오늘 본문부터 30절까지 이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준비를 기록하고 있는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라가 출발 전 어떤 준비를 가장 먼저 진행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에스라는 먼저 귀한 자들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집결지는 상반절에 보시는 대로 이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였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이 위치를 유다인들이 주된 주거지였던 이 바벨론 성과 가까운 위치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도를 잠시 보시면 이 바벨론 성으로부터 북서쪽에 위치한 아하와라는 지역이 있지요. 이 지역, 이 아하와 지역을 가로지르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유브라데 강이지요. 세계사나 지도에서는 유프라테스 강으로 명명하고 있는 강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라고 할 수 있는 이스강 유역, 이 오른쪽 녹색 배경의 지도를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한 저 이스강을 따라가는 길의 어딘가, 그 유역 어딘가가 이 2차 귀환자들의 집결지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에스라는 우선 이 집결지에서, 이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 이 집결지에서 3일을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을 머무른 이유는 모인 인원들을 파악하고 떠나기 전 최종 점검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였죠. 앞서 에스라가 7장에서 밝혔듯이 예루살렘까지의 행군은 무려 4개월의 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이 기나긴 이 장대한 여정을 떠나려면 인원을 점검하고 최종 점검, 출발 점검을 하는 것은 필수였겠지요. 그런데 모인 인원을 파악하고 점검해 보았는데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붉은색 말씀으로 표시해놨죠.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모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레위인이 이 집결지에 한 명도 모이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모인 인원 구성을 봤을 때 제사장들도 있고 일반 백성들도 있는데 이 레위인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예배와 말씀의 회복,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와 말씀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할 레위인들이 없다면 그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전혀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이겠죠.
우리는 지난 시간 8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에서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귀환했는지 그 숫자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가장 많은 스가냐 자손은 무려 300명이나 되었고, 11절에는 가장 적은 베베 자손의 경우도 28명은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에스라뿐만 아니라 2절에 기록되었던 게르솜과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보이지 않는, 표시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바로 레위 자손이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출발 전에 점검을 해봤기에 다행이지, 만약 이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알아차렸다면, 또는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파악을 했다면 1500km나 되는 이 거리 동안 이것을 중간에 발견하거나 마지막에 발견했다면 엄청난 문제였을 것이죠. 사실 80년 전에 1차 귀환 때에도 보면 5만여 명의 전체 귀환 인원 중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무려 4289명이나 모였습니다. 전체 인원의 10분의 1가량 되는 많은 인원이었죠. 그런데 1차 귀환 때도 이 모여들었던 레위인들의 숫자는 74명에 불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노래하는 아삽 자손 사람들을 합치고 성전 문지기들을 합쳐봐도 341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담당해야 할 제사장들에 비해서 성전에서 여러 봉사를 감당할 사람들은 너무나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2차 귀환에서는 아예 한 사람의 레위인도 이 집결지에 모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레위인들은 이 2차 귀환 때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마도 포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타국 땅에서는 자신들의 일터였던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바벨론이든 바사든 성전은 그 땅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평생 해오던 이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생존을 위해서 바벨론과 바사에서 다른 직무들, 다른 직업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포로로 끌려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처음 끌려왔던 레위인들의 후손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성전을 위해 구별하신 레위인이라는 사명에 대해서 사명의식이나 열정에 있어서 조상 레위인들보다 적은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이들이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한들 어떻겠습니까? 성전에서 감당해야 할 수많은 고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들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규례에 묶인 삶이 예상되었겠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지금 바사 제국에서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그 삶을 놔두고 성전 봉사로 정해진 보수만 받아야 하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 여기에 의문부호가 붙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레위 자손 사람들이 귀환을 망설이면서 집결지로 한 명도 모이지 않았던 것이죠. 에스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눈 감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레위 자손 사람들을 귀환의 무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에스라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설령 늦게 출발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이제 다음 스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 16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족장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자, 에스라는 주저하지 않고 족장들을 부르고 명철한 사람들을 불러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 부른 사람들은 모두 명철한 사람, 신앙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누군가를 권면해주고 지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것이죠. 에스라는 불러 모은 그들을 가시비아 지방으로, 17절에 보시면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시비아라는 지명은 은장색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그러므로 은장색, 이곳은 고대에 은세공업이 발달했던 지역으로 추측할 수가 있죠. 아마 이곳에 레위인들과 성전 일꾼들의 후손들이 집단으로 정착한 곳이 아니었을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레위 자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이들을 선별한 사람들을 보낸 것이겠죠. 정확한 기록과 사료가 없습니다만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은장색이라 불렸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여기에 집단적으로 정착을 했다. 우리는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레위인들과 성전 일꾼들의 이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대다수가 생존을 위해서 택했던 다른 직업이 아마도 은장색, 이 은세공업자가 아니었을까.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추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노예와 같이 아마 국가적인 이 은세공업에 투입되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것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이 기원전 586년경입니다. 그리고 이 2차 포로기한은 기원전 458년경이었습니다. 무려 128년의 시간이 지난 것이죠. 128년간 자신들이 일할 성전도 없는 머나먼 타국 땅에서 이 레위인들과 성전 일꾼들의 후손들은 자발적으로든 강제적으로든 무엇이라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 생존하지 않았겠습니까? 자발적으로든 강제적으로든 이 은장색과 같은 이 은세공업의 기술을 익히고 배우면서 제국 한복판 속에서 살아남아왔던 것이겠죠. 에스라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레위인들의 집단 주거지였던 가시비아 지방으로 이 선별했던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 가시비아 지방의 지도자라는 잇도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이 가시비아 지방에 가서 가장 먼저는 지도자, 족장인 잇도를 만나라. 그리고 그 잇도의 친척들인 느디님 사람들을 만나라 라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느디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해줄 이 권면의 말도 에스라가 일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전에서 여러 굳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자손입니다. 레위인들이나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와는 구별되는 더 굳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었죠. 성전에 물을 길어 온다든지 하는 그런 성전에서 가장 허드렛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런 고생이 따르는 일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다시 한번 감당해 보자 라고 권면을 전해야 하니 이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에스라는 그들을 권면하고 설득해 줄 말을 이 보내는 사람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가 전하는 말을 가지고 가시비아로 향한 이 사람들의 미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미션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한 명 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가시비아 지방으로 향했던 이들의 미션은 짧은 기간 안에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인원들, 모여든 인원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본문에서 말리의 자손이라고 기록된 이 사람들은 마흘리, 무할리라고도 불리는 무라리 자손입니다. 무라리 자손은 우리 레위기에서 많이 봤죠. 출애굽기에서 봤던 자손들입니다. 이 무라리는 레위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출애굽 당시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책임지고 운반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무라리 자손들이죠. 이들은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이 지금 보시면 총 21명, 42명이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 가서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하겠다, 이렇게 결단해서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성전에서 가장 굳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도 무려 220명이 결단하여서 나온 것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총 262명의 성전에서 봉사할 인원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생업을 뒤로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고생스러운 이 길을 감당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비율적으로만 봐도 1차 귀환 때 총 5만여 명이 귀환을 했는데 그중 레위인은 74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귀환 총 인원 9천여 명 중 레위인은 42명이나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성전 막일꾼인 느디님 사람들도 1차 귀환 때는 5만여 명 중 390명에 불과했는데 이 2차 귀환에서는 총 9천여 명 중에 220명이나 포함되고 있습니다. 비율적으로만 보아도 1차 귀환 때보다 많은 인원들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모집 기간이 짧은 기간이었는데 불구하고 성전 봉사자들이 이렇게나 많이 모집되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상반절, 우리 붉은색 글씨로 된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안에 성전 봉사자들을 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등장하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했다,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이 에스라의 고백대로 2차 포로기한은 시작부터 성전 일꾼들이 집결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그 일하시름으로 인하여서 지금 262명의 성전 일꾼들이 모집되는 형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에스라의 권면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뜻으로 아멘으로 받는, 그래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서고 있는 레위 자손과 성전 일꾼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예배와 말씀의 회복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리겠다, 헌신으로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왔던 익숙하고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떠나서 조상들에게 말로만 들어온 땅으로, 그들에겐 낯선 땅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시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에스라와 이 2차 포로기한 공동체 모두에게 일하셨기 때문에 이 시온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방해한 첫 번째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듣기만 했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본 사람은 여기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해 주십니다. 날마다 본향을 바라보라. 너의 원래 본향 하나님 나라 그 시온을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가리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가리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고 우리의 목적지로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교회와 나라와 전 세계 열방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도 주님이 말씀으로 본향을 가리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분명 편하지 않습니다. 수고가 따르고 인내가 따르고 고생이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던 262명의 사람들이 처음에 망설였던 이유, 집결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겠죠.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본향 시온을 가리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리키시는 저 높은 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향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발걸음들을 오늘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여정과 발걸음을 날마다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가리켜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신 사명과 미션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